네,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트를 키우면서 목욕을 시키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옆이 아니라 침대 밑에 재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렇게 강아지도 좋아했고 동물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동물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와 생각이 같고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바라보는 모습 당연히 바꾸어 주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택함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구별하여 주셨고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는 골로새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쾅 도장 찍어주신 이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새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어떤 옷인지 금방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역시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창자, 긍휼의 단어 원어에는 창자라는 내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았지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비는 인자함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마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겸손은 지극히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님. 이 겸손, 이 낮아짐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완전한 엎드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시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지면보다 더 승하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신 예수님의 이 온유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제자들,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자신을 팔았던 가롯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끊임없는 음모와 선동, 이에 동조한 이 군중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던 그 하인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없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은 항상 입고 다녀야 합니다. 옷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온유하심, 그 오래 참으심, 너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 한시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이 늘 마음에 있으면 불만이 생기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불평하다가도 이내 감사로 바뀌게 되지요.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 받은 은혜가 생각나면, 받은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회개가 됩니다.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겪으시고 나보다 더 심하게 겪으신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스러운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싫은 그 사람,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용서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오래 참으심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 정말 이건 슬픈 일입니다. 불행이지요. 교회 다니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이 시기와 질투, 무엇으로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나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 겪어야 하는, 내가 겪어야 하는 이 마음의 고통,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되고 어긋난 이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살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님이 이제 정원을 보면서 날마다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나간 임금님은 꽃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넌 왜 힘이 하나도 없느냐? 임금님, 난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시무룩하느냐?
포도나무가 힘없이 포도잎을 떨구면서 말합니다. 저는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답니다.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임금님은 휴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밑에 키가 아주 작은 제비꽃이 동그란 꽃봉이를 이렇게 맺으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이 그 제비꽃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너는 그처럼 힘있게 살고 있느냐? 제비꽃이 대답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이것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화지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살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이지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되고 마음이 지켜지면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절대 행복이 있습니다. 제비꽃이 꼭 새 사람 된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비꽃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없게 되는 상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셨고 낮아지셨고 순종하셨고 사랑하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경기 용어입니다. 심판자로, 경기의 그 심판자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심판자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 어떤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의 심판관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를 치르는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듯이 사람을 대하고 무슨 말을 하고 마음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쪽으로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그 결정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쪽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싫은 사람을 대하거나 내키지 않는 일을 만나도 내가 받은 은혜 쪽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가 이 마음으로 산다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마음으로 주장을 한다면, 가져간다면 천국이지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나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지요.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마음의 어떤 두 마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 마음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설사 상대방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것 없지요.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이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고 살면 마침내 그 결과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는 것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지요.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이것도 어려운데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이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에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정말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율법이 되지 않고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서로의 삶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이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나도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말씀 안에 거하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서로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이 통하게 하십니다. 그러게 피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았을 때 혹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다면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하면서 또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각자가, 그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공동 향하신 계획, 우리 가정 가운데 향하시는 이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그러니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충만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막 흘러나오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함,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 은혜 안에 살 때 정말 나도 기쁘고 나아가 정말 행복한 것이지요. 제비꽃이 이 기쁨, 이 행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삶의 자리, 말과 행동,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밖으로 나타낼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이름입니다. 이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가 마음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이 마음에 믿는 사람 안에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 아니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 이 갈망,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절로 품게 되는 마음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지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따라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취임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첫 취임 예배 때 정말 감동스럽고 놀라운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뻐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정말 잘 모셔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지나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 때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거 지난주일에 설교한 것인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잊었나? 아니면 취임 예배로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아마 착각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그 목사님은 취임 예배 때 했던 설교 그대로 또 똑같이 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나 보다. 단단히 잘못 모셨다. 술렁거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새로운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들어야 우리가 변할까요? 새로운 설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지요. 감동적인 설교, 기가 막힌 설교, 들어보지 못한 이 성경풀이 더 말하고 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그 평강, 주님으로 인한 그 평강,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 십자가 은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이 풍성해서 나도 모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이 마음 안에서부터 이 영혼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을 주시는 정말 이 예수님, 이 은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정말 줄 수도 없는 이렇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의 소원, 예수님으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살까? 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세 번이나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아마 느끼셨겠지만 감사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증거, 새 사람이라는 증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 절대 감사지요. 그리고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생겨서, 좋아져서, 새롭게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감사입니다.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입은 것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으로 적으면 정말 소설책 몇 번이라도 됐을 것이다. 그만큼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온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고통이지요. 고난입니다. 출생부터 고난당하신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셨을 때부터 정말 죽음의 위협을 받으셔서 애굽으로 정말 피해 다니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당하신 그 순환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고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또 소외당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셨고 굶주리셨습니다.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철없는 제자들의 그 정말 철없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고 정말 누가 큰가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야 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 도망간 제자들, 조롱하고 침뱉는 이 하인들, 뺨을 때리는 사람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신 이 고통의 시간들, 예수님의 삶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사와 신뢰를 통해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낮아지심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있는 감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좀 보리떡만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를 드리셨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식사 때에도 감사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 감사, 절대 신뢰, 절대 신앙으로 정말 사셨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 절대 감사, 이 은혜, 이 구원이 마음에 있는데 이 사랑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힘입는 데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책 가운데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생전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 사흘 동안만 눈을 뜨는 것이다. 내가 눈을 떠 볼 수 있다면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나의 선생님 앤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분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았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기들, 들에 핀 예쁜 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아침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오후엔 미술관을, 저녁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찌감치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음악을,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아가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그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겠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에 감사할 수 없던 것들이 눈이 열리면 계속해서 그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몸을 이렇게 계속 만지는 그 눈이 열리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고백도 남겼습니다. 내가 지닌 결함으로 인해 감사한다. 이를 통해 나를 알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알았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그 사람, 내가 말을 하고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내 얼굴을 보고 웃고 떠들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 눈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일들, 내가 지금 처한 환경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힘든 시간들, 이 일을 통해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눈이 열리면,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감사, 절대 감사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주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정말 주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을 더 정말 깊이,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설사 그 연약한 시간들이고 고통의 시간들이고 고난의 시간들이고 아픔의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감사, 절대 감사로 밖에 들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만나지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지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생 감사, 오직 감사, 절대 감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드리는 이 감사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 안에 이미 또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로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다가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6월 첫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또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로 살아라. 내가 준 그 은혜로 살아라. 그 사랑으로 살아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하심, 그 온유하심, 그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 그 오래 참으심, 그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고 이기고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의 평생이, 우리의 평생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간 일들로 내게 주어진 닥쳐진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지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게 이미 들어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눈이 열려서 오직 감사, 절대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건들이기에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위해서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